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들이 실패자나 도망자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물며 육신의 부모가 그렇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낙오자가 될 수도 있고, 너무나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그것을 합력해서 성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그런 거죠. 그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주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궁극적으로 건져주실 것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금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회복됨이 있고, 그래야 취함이 있고,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연단, 훈련, 싫은 것이지만 분명히 겪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나아지는 것이고 정말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 같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면 우리를 등 두드리시며 위로하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도 닦아주십니다. 제자들 요즘 얘기하면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서 오히려 평균보다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세상의 제자로 내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래 주님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너무나 쉽게 맥없이 무너져버리고 배반자가 됐고 도만자가 됐고 낙심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점령하는,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그런 모습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하게 제자들의 리더라고 볼 수 있는 베드로. 그가 리더였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연단을, 어려움을 겪어야 될지 모릅니다. 이미 그렇게 겪었습니다. 베드로 성격상, 그죠? 뭘 나서기를 좋아하고 큰 소리 치기를 좋아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바뀌는 거 보십시오. 그러나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견뎌내면 됐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함께 갈 수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이 한쪽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어두웠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싸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제 예수 믿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건 많죠, 그죠? 가지고 싶은 건 많습니다. 근데 어차피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다 보면 하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외면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외적인 모습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세 번이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른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뭘 의미합니까? 사도 요한은 그 다음 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모든 것이 그렇지 않지만 때로는 그 다음 절에 성경 안에서 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베드로의 순교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믿음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한 것이죠. 지금 베드로 포함 제자들의 모습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하셔서 두 번이나 그들에게 답변하셨지만 여전히 의심이 많고 여전히 용기가 없어서 우물쭈물하는, 과거로 쉽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에 근심될 정도로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시자 물은 것도 그의 믿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다시 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다는 겁니다. 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참 듣기 싫은 말씀 아닙니까? 그 대신에 네가 나를 통해서 더 많은 뭐가 될 것이라고 조금하게 했다면 훨씬 더 힘이 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가 마지막에 순교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요한이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순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버금가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베드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앞으로 하는 그 죽음, 마지막까지 그와 비슷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죽음을 통해서. 제 같으면 별로 달갑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좋은 것도 많은데 꼭 죽음으로 영광 돌려야 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완전히 줄로 확 맵니다. 그죠? 더 이상 딴 데로 못 가게. 날 따르라? 확실.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지금까지,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띠띠고 원했던 것으로 다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인생을 세상에서 지 멋대로 방황하며 지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실수했든 잘했든 어쩌거나 그것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뭐라고요? 나이가 들어서는 다른 사람이 그를 맨대요. 투옥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죽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본인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가셨던 것처럼 누구도 원치 않는 그 길을 네가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이후에 사도 베드로의 삶은, 그리고 사역은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진짜로 믿음의 사람으로 용기를 낸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임하고 나서 그들이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불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확실하게 확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죽이려면 죽으라 하는 그런 용기가 갑자기 어디 생겼습니까? 저는 다 조금만 오면 다 도망갔던 자들인데 어디서 용기가 생겼습니까? 그죠?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습은 만용이 아닙니다. 진짜 용기라는 것입니다. 뭐에 통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확실하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남들은 다 나를 볼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감옥에 가더라도, 심지어는 죽을지라도 나는 거기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 군인들이 오니까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칼을 까져 꺼내서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였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만용이었습니다. 이후로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아니요, 복음으로써 그가 진정으로 세상을 덤덤덤 이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잊어버리고 물고기나 잡자 쉽게 과거로 돌아갔던 그들. 근데 주님께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질문을 통해서 그를 취해 주시고 또 이제 그의 미래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를 확실하게 리더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전반부까지는 거의 사도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요한과 함께 두 사람이 드림팀, 팀을 만들어서 놀랍게 역사합니다. 어디 가든지 기적을 일으켰고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파했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안한 사람들은 공회원들이었습니다. 툭하면 그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너 다시는 나가서 부활한 도를 전하지 마. 예수 때 부활의 도를 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에 같았으면 사도들이 도망가서 숨었을지 모릅니다. 비겁하게 꼬리를 내렸을지 모릅니다. 근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요, 당당히 얘기합니다. 야,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 따라가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죠? 근데 또 나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사도행전 4장, 5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또 잿박에서 때리고 감옥에 있다 풀려나면 또 전합니다. 근데 한 번은 5장에 가시면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가, 천사가 그들을 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옥문을 열어줍니다. 자, 그들이 가서 뭐 했습니까? 말씀 그대로 그냥 성전에 갔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5장 21절 보니까 새벽이래요. 근데 새벽에도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죠? 거기 가서 천사가 했던 대로 거기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풀려난 사실을 공회원들과 지킨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날이 밝아서 이제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이제 그들을 재판하려고 합니다. 자, 가서 죄인들을 끌어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이 옥에 갔습니다. 자, 옥을 지키는 사람도 그대로 있고 경비도 그대로 합니다. 옥문도 잠겨 있습니다. 근데 안에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보고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는데 안에 사람이 없는데요. 난감한 거죠.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키는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찾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찾아나기 시작했는데 가서 발견합니다. 가보니까 성전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명령 받은 대로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전과 같이 때려서 협박해서 윽박질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거의 모셔오게 됩니다. 왜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돌 던질까 봐 두려워서 그들을 그렇게 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제사장 앞에, 공회원들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에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 이름, 즉 예수님을 사람들이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조건을 너희가 또 나가서 전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을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시킨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질문에 사도 베드로 사도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가 아무리 협박해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달라졌죠. 그죠? 이제는 목숨이든 감옥 같은 뜨리 맞든 상관없습니다.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야, 쫙 나옵니다. 조금 더 위축되거나 조금 더 쫄거나 그런 거 없이 당대하게 쫙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예수께서 잡히실 때가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정에 보시면. 자, 유월절과 오순절의 차이는 50일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고 감안하면 2달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달 사이에 사람들이 180도로 완전히 달라져.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성령 때문에 그런 것은 맞습니다. 불을 받으니까 충만하니까 아무런 위협도 관계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마지막을 보시면 공회원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또다시 때리고 협박해서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합을 떠났다. 주님을 전하다가 복을 전하다가 만든 것이 내가 그런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성전을 나갔다는 겁니다. 너무 다른 모습이죠. 후에 베드로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의 마지막에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 후서입니다. 그렇죠? 흩어져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피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근데 거기에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소망인가? 부활 때문에 생긴 뭐죠. 자기도 그렇게 부활 때문에 변화됐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그네같이 도망다니면서 핍박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 근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모든 것을 잘 견뎌내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픈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더 힘이 날 수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의지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고통스럽지만 잠깐이고 이겨내면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있는 것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참 믿으면요, 어려운 때가 돼보면 알 수 있습니다. 흔들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순탄하고 잘 될 때는 믿음 있는 것처럼 팍팍합니다. 그렇죠? 근데 일이 조금 달라지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언제 믿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싫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한 번씩 흔들어 주시는 거죠.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잠깐이라고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과하고 나면 영광국에서 연단돼서 불순물이 빠진 정금과 같은 그런 삶이,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공짜는 없습니다. 대가는 있습니다. 그러나 겪고 나면 그 과정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건함과 은혜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12사도가 쫙 일렬로 서서 뒤에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대표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한 번의 설교에 회개하고 침례받은 사람이 남자만 3,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5,000명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허다한 무리가 나옵니다. 그랬던 사람. 그 뒤로 보시면 많은 기적도 행합니다. 그렇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태난소부터 안전병이라서 거리 구걸하여 있던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준 것도 보십시오.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요, 주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기적을 또 행합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기도 합니다. 욥바에서 섬겼던 잘 섬기는 딸이, 믿음의 딸이
과로로 인해서 죽었다고 돼 있습니다. 과로를 한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병으로 죽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 여인을 다윗합니다. 살립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죠?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주님. 베드로가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부름받았지만 어디에 가든지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한 모습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지극히 인간적인 베드로입니다. 바울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한다는 것은 그냥 간단히 밥 먹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 이방인들과 식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하고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족처럼 형제 자매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 사람들과 함께 함부로 밥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교제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같이 떠났습니다. 왜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베드로? 저렇게 뭐 큰 사람이 복음 전하고 하더니 이방 사람들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네? 이런 얘기가 들킬까 봐 뺐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것도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냥 책망합니다. 좀 신부들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한참 믿음의 선배고 그리고 믿음의 대제자입니다. 수제자입니다. 믿음 순서로 본다면 바울은 제일 꼬라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베드로한테 대놓고 욕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그래 내가 지금은 참지만 다음 두고 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도 바울이 어려움이 처할 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차 전쟁을 마치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 갔다가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 본교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율법에 맨 사람들은 뭔 소리냐? 어떻게 할례도 안 받고 어떻게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변호해 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어. 하나님께서 고넬로 백부장 그 사람 내게 보내서 그 집에 내가 구원을 준 적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 받게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베드로가요 바울을 감싸줍니다. 변호해 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가 달라진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인다운 모습이 되는 거죠. 그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그가 어떠한 죽음을 맞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초대교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은 거죠.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클레멘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픈 얘기를 또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가 잡힐 때 그의 아내도 같이 잡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기 전에 그 아내부터 먼저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아내가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 가면 클레멘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죽어가는 자기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는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시오. 그게 할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죽고 이제 자기 차례가 됐습니다. 베드로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나는 거꾸로 못 박아달라. 그래서 업사이드 다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영화가 있습니다. 소설이 있습니다. 폴란드의 기자였다가 작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생기의 빛이라고 있습니다. 생기의 빛이. 그것은 책이 코바디스입니다. 코바디스. 로마의 폭군 네로 치하에서 많은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고통받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 이 폭군이고 타락했고 방탕했고 이랬던 이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모든 불지르는 원흉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로마를 떠납니다. 그 떠나는 팀에 누구도 있습니까? 베드로도 있었는 거죠. 자, 베드로도 아내와 함께 로마를 떠납니다. 그런데 멀리서 누가 한 사람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오더래. 그래서 가까이서 보니까 누가 보니까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얘기합니다. 쿠바디스 도미네, 쿠오바디스 도미네, Where are you going, Lord?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양들을 버리고 로마를 떠나려고 하니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고 다시 주님을 따라 로마에 들어왔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죽음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서신에 보면 베드로의 제일 마지막 편지가 베드로 후서고 베드로 후서 가운데 제일 마지막 끝이 3장 18절입니다. 거기 유언과 같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라요 같은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도 이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런 말씀을 흘려봤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수르에서 망합니다.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후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면 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는 만큼 믿음이 비례하지는 않지만 아는 훨씬 더 깊이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망한다는 거죠.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가장 큰 복이다. 마지막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순교였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큰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주님 말씀 가운데 깨닫고 나중에 성령 받고 그 길로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도, 제자들의 리더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미 그의 앞길을 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베드로 시몬이 아니야. 너는 반석 같은 존재야. 그래서 피를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미리 주님께 다 아시니까 하신 거죠. 그렇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불림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대로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실패하고 오히려 욕먹은 적이 있습니까? 복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전하는 것도 없이 오히려 그냥 사는 것 때문에도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복음이 막히는 것이고 아버지께 주님께 자랑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들어섰으면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자라야 됩니다. 성숙해야만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확신 가운데 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주님을 더 알아감을 통해서 더 믿음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어떠한 곳인지 간에 주님께 영광을 새기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